네, 우리 주변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은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봐느니라. 오늘 본문은 익숙한 구절로 시작되지요. 19절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9절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은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음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비교해 보면 19절에서는 여인이 성내는 모습이 추가되었고 또 음막이 광야로 대체된 것 외에는 거의 같은 말씀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말씀은 문맥과 관련 없이 생각해 본다면 좋은 과정에 대해서 또 아내의 중요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전하는 교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9절 말씀을 해설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미 3절에서 언급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에 관하여서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즉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은 보기보다는 실속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즉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또 종교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공평, 즉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의 모습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19절도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교훈의 연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다만 20절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9절 말씀과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19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본래의 잠언의 중심 교훈인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훈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와 공평에 관하여서 교훈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시 잠언의 본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가, 다시 말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몸싸움도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부지간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면 보통 경우에는 참 무척 속상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것 보자고 저 사람을 쫓아다녔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부가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발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불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항상 본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내 자신부터 잘못한 일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신부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안과 화목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굳이 가정 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늘 갈등하고 다투게 된다면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들 뭐가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매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더는 사랑의 보금자리, 행복의 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같이 삭막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정에 속하여 있느니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그 안에서 참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갈등과 불화가 심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면 예외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혹은 그 가정처럼 될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모두 신실함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과 기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험에서는 가족이 신실함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지키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일깨우면서 은혜의 상속자들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표준 신앙 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만 노력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일깨워주고 말씀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정의 의미와 목적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사랑으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가정 안에서 혹은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정을 떠나서 홀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즐기거나, 남자들 같으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여성들 같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가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가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이렇게 세울 텐데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의무를 다할 텐데요. 이것이 가정과 가족을 대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은 또 다른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20절이 전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지 부자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까지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풍족해지고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자기 직성대로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겠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굳이 가정은 왜 이루는 것이고 왜 자녀는 나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의 자신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마저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지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싫다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가져간 재물마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쫄딱 망해서 돼지의 먹이를 탐해할 정도로 비참해졌지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었기 망정이지. 만일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겠지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도 해악을 끼치는 자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의 습성이 게으르고 방탕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 것조차 다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집에 가득한 보배와 기름, 또 어리석은 자가 탕진한 것이 진짜로 무엇을 가리키겠는가? 단순한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또 비유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영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사실을 해명해 주는 것이 다음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집에 가득 쌓아놓은 보배와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인자입니다. 여기서 의와 인자는 달리 번역하면 공의와 은혜입니다. 이 공의는 3절에서 의와 공평을 말할 때 바로 그 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가 뭡니까?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집에 보배와 기름을 쌓아두는 사람은 의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늘 추구하고 드러내기에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무슨 일에 있어든지 올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지 무엇을 대충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정말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드러내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21절에서 말한 자신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힘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자기 집에 좋은 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됨으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옛말도 아닙니다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유익해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잘해서 다른 사람, 가정, 교회, 나아가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와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보물과 기름같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와 인자를 부지런히 구하고요, 열심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은혜를 나눈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마저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은혜 받은 것마저 다 쏟아내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겐 보이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값 있는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것마저도 쏟아내 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낭비를 하는 삶. 그것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게으른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써 누릴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되는 22절과 23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논합니다. 22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쟁과 관련된 비유를 써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난공불락의 한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군대가 진치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어느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해서 정복할 비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야 그의 지시에 따라서 적은 무리로 성 안에 들어가서 결국 성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강력한 대적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함락시키고 엄청난 수의 군대도 무찌를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주목해 볼 두 동사가 있는데요. 올라가서와 파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 시에 주로 공격과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 지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과 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여립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들까지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잠언 해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비법을 활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 방금 전에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사단과 악한 세력이 견고하게 쌓은 성이라도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이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지혜는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영적 전쟁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근심하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진 지혜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고 이기고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참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한 추구하며 그분을 통하여 얻는 많은 은혜와 복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곁에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